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는 예배당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또 세상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목사님의 강대상을 닦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가 남의 집 대문 앞 한 번도 쓸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신고해야 할 그리고 신고해서 버려야 할 물품을 몇 천 원 안 나겠다고 몰래 밤에 내놓는다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먹는 것에는 농약을 적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파는 농작물에는 윤기가 나도록 농약을 듬뿍 쳐서 판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한들 회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예배당 바깥에입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참된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행함들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데오빌로여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따르는 중에도 허구한 날 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의 길을 가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에 앞서 먼저 써서 보낸 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금 이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도들이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삶 때문에 그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사도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행하시며, 여기 한번 여러분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행하시며.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쓴 단어가 행하시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안락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더러운 여물통에 누이시고 갈릴리 빈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라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과는 달리 무식하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보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행함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행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랑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요즘 청년들은 서로 앞에 두고 문자를 하고, 서로에 대한 문자가 아니라 자기 인터넷 찾아보고 게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손과 발과 세포를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싸우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정작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모두 사도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아, 사랑은 행동하는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해야 변하구나. 사랑받아야 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경험, 그 깨달음의 경험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함의 제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이야기합니다. ACT, act는 행동이죠. 근데 S가 붙여서 act, 행동들입니다. 행함들입니다. 은혜의 복 받쳐서 그 순간 한 번 행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쫓으며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뜨거워서 한순간 주님을 따르고 한순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쫓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란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이유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훈련을 하는 이유도 모두 세상에서 주님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 플러스 칼레오입니다. 에크, 밖에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핀셋으로 꼭 뽑아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 행하며 살라고 우리를 꼭 집어서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새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르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모임이 되어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돈을 예배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서로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내가 높다고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해,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행할 행, 모일 해, 행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책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행함 없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물에 손 안 묻히고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지고 물이 묻어야만이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묻어야만이, 내 손과 발이 행해야만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내가 속한 일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가 바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오빌로라고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똑같이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깍듯이 그 존칭을 붙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공직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뭐라고 적죠? 뭐가 빠졌죠? 각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각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형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빈부 귀천 상관없이, 노예라도 피부 색깔 상관없이 주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 떼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데오빌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그것도 하나도 아실 곳이 없는 총독이, 각하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는 누가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데오빌로를 위해 여러분 누가복음 24개의 장과 사도행전 28개의 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내용이 깁니다.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모두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쳐서 52개의 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장 쓰는 것도 쩔쩔맵니다. 이 조잡스러운 이 내용도 정말 몸부림쳐야 이게 겨우겨우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정말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말씀을 52개 장을 쓴 것입니다. 당시 종이는 지금의 종이가 아닙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종이입니다. 펜도 좋은 펜이 아닙니다. 속사용 펜이 아니에요. 새의 깃털로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장 안 좋은 도구를 가지고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자기 시간을, 자기 육체를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니까 한자 한자가 그냥 쓰여진 글자가 아닌 것입니다. 한자 한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데오빌로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누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까요? 주님을 쫓아 행하며 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애연을 받아서 땅 사고 주식 사고 투자하는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용해서 뭔가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은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 끝이라도 성령이 보내신 곳이라면 거기서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라는 특정 공간에서만 거룩하고 인자하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적도 교회의 존재 이유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주일에 물된 동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주유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사장이라면 정직하게 거래하고, 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섬기며 사는 것이죠. 또 내가 직원이라면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축기하듯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공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물된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각자 흩어져서 주님을 쫓으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사는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성막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성막 안에 7 촛대가 있기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처럼 행하며 살라고, 움직이는 교회로 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전 건축은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말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행회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에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각자의 주어진 이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중에서 지금 이 강단에서 서서 목사가 말하는 이 설교 사역이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사역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잘났고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거룩한 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때만이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설교를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해서 큰 교회 짓고 내가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설교가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설교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설교를 통해 나는 없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게 될 때 그때 그 설교가 거룩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한다고 그 일이 세상 일, 세속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슨 일이든지 단순히 밥벌이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딱 6시까지는 일하고 이후에는 내 삶이 따로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봉이 높지 않고 내 계급이 내 직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높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공간에 오는 곳으로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도 이 공간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들 모든 의무를 그냥 싹 털어버리고 자유함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손깍질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딸들에게.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풍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는 아빠의 기준이 다르니까 제가 얘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 다른 기준을 딱 제시해 주니까 아니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좋은 아빠 아니지만 아내가 제시하는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준, 어떠한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자녀들에게 딱 대면 그 자녀는 언제나 떨어지고 뒤처진 자녀로 항상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준이 다른 사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울고 언제 웃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고 지지해 줄 때는 막 웃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진보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나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제가 아무리 목회의 방향을 설명해도 겉으로 흉내만 낼 뿐 마음으로 자기 옷을 벗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말은 않지만 내 마음에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숨겨진 목회의 기준이 여전히 성공과 부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준 때문에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행복의 기준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크기라는 그 기준이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을 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큰 교회, 많은 성도 수를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열매 맺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왔으면 하나님 나를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 성도들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섭섭하고 우울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내 안에 감춰진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비교되고 항상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남편도 세상 잣대로 되면 항상 부족하고 뒤떨어진 인생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또 그 기준에 부합되면 우쭐대고 마치 내가 다 이룬 것 마냥 교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능력 있고 돈 있고 성공 있는 사람들만 구원시키고 그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셨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낙심되지만, 실패했지만, 죄지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술 먹지 말라, 돈 벌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쫓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지어도, 여전히 술독에 빠져 살아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어도 성령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 살도록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분의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해도 약해도 천해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 행하며 사십시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